잘 들리시죠, 뒤에? 네. 한상봉 이시도로라고 지금 방금 소개받은 사람이고요. 일단 노래를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제 새벽 동이 트면 누가 찾아오죠? 누가 찾아오나요? 병사들이 오죠. 잡으러. 운명의 날을 앞두고 하루 전날 밤에 이 노래를 예수님이 불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잘 들으셨나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니 또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천착하는 이유를 그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애달프게 아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지난 3년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쭉 헤아리면서 환영받았던 때보다 모함을 받거나 질타를 받거나 비난을 받았던 적이 더 많았어요. 아주 비근한 예로 예수님이 한 번은 고향에 가시죠. 나자렛.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끌고 가서 벼랑에서 밀어떨어뜨리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 복음서 내용? 벼랑에 밀어떨어뜨려요.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3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갔었는지 제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도 제자들끼리 싸우죠. 하느님 나라가 오면 하느님 나라가 누구예요? 어떤 나라예요? 하느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나라고 그 나라에서 누가 왕노릇해요? 예수님이 아마도 왕노릇 할 텐데 그럼 나를 1등 공신으로 삼아서 상좌에 앉혀주기를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왜 왔다? 섬기러 왔다.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나면 바로 오는 게 뭐죠? 부활절이죠. 사순절 없이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순절 안에 이미 부활절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보통 쓰는데 다시 말해서 슬픔 속에는 이미 기쁨이 스며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슬픔을 경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없다. 정말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군가 손잡아줬을 때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알 수 없다. 정말 목마른 자에게는 물 한 그릇을 얻어먹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슬픔 안에 젖어 들어갈 수 있을 때, 그 슬픔에 공감할 수 있을 때 여러분에게 부활의 가능성, 기쁨의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 노래에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일단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부터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원래 고등학교 때는 수도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도회 이름은 예수고난회. 하느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 이 동산에는 모든 것은 너희들이 취해도 좋은데 그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따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탐스럽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먹음직스러운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먹음직스러운 걸 걸어놓고 따먹지 말라. 아, 이거 참 고약한 거죠. 예?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결국은 성서에서는 뱀이 유혹했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뱀이 유혹 안 해도 자기 안에 있는 뱀이 그걸 따먹고 싶겠죠. 그죠? 내 안에 있는 뱀이 따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그 열매를 따먹죠.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바뀌게 돼요. 그 벌로 내려준 게 뭐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나다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가 사형선고예요. 여러분들 사형선고를 누군가 죄수가 받으면 바로 사형집행을 하나요? 안 하죠. 그러면 이제 감옥에 있다가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는 게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죽겠죠? 죽을 날은 모르지만 죽는 건 확실해. 그게 사형선고예요. 여러분들 언제 불려갈지 몰라요. 간수들이 부르면 당당하게 예!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그 열매를 따먹은 죄가 사망이에요. 사형 선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울 위에다가 저울을 이렇게 해놓고 한쪽에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를 올려놓고 한쪽에 사형 선고를 올려놓으면 어때요? 천칭이 균형을 이룰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벌은 그 사람이 지은 죄와 상응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것 정도 따먹은 거로 벌이 너무 과해요. 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손을 막 뻗치려는 순간 하느님께서 하고 기침을 해주시던가 혹은 손끝을 한번 탁 쳐주시던가 했다면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헤로데 대왕이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냥 가버리죠. 누군지 몰라요, 메시아가, 태어날 메시아가. 그래서 헤로데가 병사들을 시켜서 그 지역에 사는 갓 태어난 3살 미만의 유아들을 전부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아기들이 수없이 죽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하라는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에집트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바로 아기들이 학살당한다는 그 이야기 바로 다음 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에집트로 피난하심. 누가 알려줬어요? 천사들이. 천사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느님이 시켜서. 하느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독생자이시잖아요. 외아드님. 그렇다면 이 아기들, 다른 아기들은 왜 죽었어요? 예수 아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은 지 자식 귀한 줄 알면서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제가 신학교를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 대학에 가서 서강대를 갔어요. 정양문 신부님한테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게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답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그 동산 한가운데 그 나무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그 동산에 살고 있는 모든 목숨들이, 모든 짐승들이 다 접근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짐승이, 아니면 짐승 같은 어느 한 인간이 그걸 따먹었어.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따먹어. 요번엔 자루 가지고 가서 왕창 따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후에 소문이 퍼졌어요. 따먹어도
된다더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뒤늦게, 좀 굶뜬 사람들이 있어요.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간 진들이 딱 보니까 나무에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흘겨보니까 옆에 있는 놈이 잔뜩 갖고 있는 거야. 어떻게, 나 좀 주라. 줄까요, 안 줄까요? 그게 무한정 나무에 열리는 열매라면 줄 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한계가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죠? 어느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안 줘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먹고 싶은데, 그 다음엔 줄 수 있어 해서 내놔가 되는 거예요. 내놔. 이렇게 되면 싸움이 나는 거죠. 싸움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그게 확대되면 전쟁이 되는 거고, 전쟁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즉, 인간의 탐욕,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공동의 재화를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이 독점할 때 분쟁이 생기고 전쟁이 생겨서 이 세상에 죽음이 온다라는 가르침을 전달해 주기 위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I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인데, 나는 나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다 어떤 뜻이 있어요. 네가 본 것이 곧 내 이름, 네가 본 것이 내 속성이고 내 이름이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보세요. 하늘에 태양이 뜨겁게 떠 있어요. 이글이글 태양이 타게 되면 그 태양열이 땅을 뜨겁게 달구죠. 그러면 그 땅에서 지열이 올라와요. 그럼 지열 때문에 덤불들이 많이 불타기도 해요. 여기서 언제라도 그 태양열 때문에 불타버릴 만한 존재는 바로 히브리 노예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녀리고 약하고 무력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서서히 죽을 수도 있는,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굶어서 천천히 죽을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노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 주님 이거 주시오 라고 말했다간 바로 목이 날아가거나 감옥에 갇히겠죠. 목소리 없는 자, 이게 노예예요. 그 덤불이죠. 그리고 태양은 뭐냐면, 그 당시에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태양신의 아들은 뭐죠? 태양신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하느님인가요? 우리가 적어도 교리적으로 고백할 때는 하느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파라오는 신이라고 불렸어요. 그 파라오는 태양신이고, 파라오의 뜨거운 열, 파라오가 내뿜는 뜨거운 열은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을 압살하는, 괴롭히는, 수탈하는, 착취하는, 고통을 주는, 아프게 하는, 그들에게 슬픔에 적게 만드는 어떤 신이에요. 사악한. 그 신에 의해서 불타서 죽어버릴 만한 그 목숨을 불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느님, 야훼, 나다. 이거예요. 그런 분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명령을 그 불쌍한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하라, 탈출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생각할 때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후미진 골목에서 슬피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쓸어주고 끌어안아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거나 믿지 않거나 믿는 척했거나 믿었다고 착각했거나 아니면 하느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 몰라요.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 왜 어떻게 하느님은 예수 아기와 요셉과 마리아만 에집트로 도망가게 했을까? 의문이죠. 그죠? 의문이,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30년 후에 예수님은 그 아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30년 후에 예수님은 무죄한 채로, 죄 없이
그 아기들이 병사들의 창에 찔려 죽었듯이 가슴에 창이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아기들과 똑같이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하느님의 모습이라면 그 아기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도 이미 사실은 같이 죽었던 거다. 왜? 무지한 아기들이 죽을 때 누가 죽었어요? 하느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는 누구죠? 하느님이시잖아요.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그 아기들이 죽을 때 하느님으로서 예수는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30년 동안 살아계셨고 그 후에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셨냐? 그거는 바로 죄 없이 무고하게 죽어가 나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정혜숙 씨라고 그 박성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단원고 2학년. 그 친구가 죽었죠. 엄마예요. 정혜숙 씨가. 그분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애가 물에 그 배가 가라앉았을 때 성호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달프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실한 신부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애가 살아왔나요? 죽어서 나왔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그 직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발 이 잔 거둘 수만 있다면 거둬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느님께서 거둬줬나요? 예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당신 아들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계셨어요? 엘리엘이 레마 사박탄.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죽었어요. 박성호. 이 아이가 세월호에서 죽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예수를 살려주지 않은 것처럼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우리 아들 성호도 예수님처럼 살려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왜? 다른 뜻이 있겠지. 예수님이 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뭐가 생겼나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목격하죠. 부활을 체험하죠. 그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과 똑같은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월호에서 많은 무고한 아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죽기 전까지 우리는 이 정부가, 이 나라가, 그 관료들이 해양수산물과 뭔가 지랄하는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놈들이고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랐어요. 알았나요? 그 상황을 우리는 몰랐어요. 세월호가 터질 때까지. 세월호에서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300명가량이 무참하게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이후 상황을 보고 우리는 우리 사회에 어떤 악이 어떻게 도사리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광화문으로 가는 거예요, 미사들이요. 왜? 남일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해명을 듣게 되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그때는 해방신학을 공부했어요. 87년도, 88년도 그때죠. 그러면서 예수에 들어가야겠다. 우리 교황님 예수의 출신이잖아요. 그땐 몰랐지만 어느 날 겨울이었어요. 저희 집이 인천의 제물포역이라고 있어요. 그 제물포역 앞을 지나가는데 저희 집이 그쪽에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대학 동기를 만났어요. 이름도 있지 않아요. 김윤경이라고. 그 당시에 저희과 동기인데요. 사학과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그냥 몇 년 만에 만난 건가? 한 4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가지고 다방에 가서, 베아트리체 다방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막 하는데 앞으로 뭘 하고 싶냐?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신학교 가면 안 된다. 신학교 간다는 건 뭐예요?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친구 얘기는 종교는 뭐다? 관념론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인천 그 주한공단에 위장 취업해서 노동운동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전에 만났던 그 아이는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고 말도 별로 없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몇 년 만에 만나보니까 노동운동가가 돼 있는 거예요. 대학 다니다가 중퇴하고 그냥 바로 현장으로 들어갔대요. 그 당시에는 운동권에서 그 현장론이 막 득세할 때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고 관념론이다. 왜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가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종교는 그렇지 않다. 다른 측면이 있다. 역사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종교가 혁명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동기들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안 먹혔죠. 그 친구의 의도도 굉장히 순수한 거였어요. 어쨌거나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고 공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의도를 의심할 수가 없어요. 저희 의도 역시 순수했죠. 그런데 얘기가 안 됐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만날 때는 너무나 반가웠는데 헤어질 때는 어땠을까요? 찝찝했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기운이 확 올라가다 확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있는데 일주일 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딱 전화가 왔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저를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자취방을 옮겼대요. 왜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자취방을 옮겼는데 자취방을 옮긴 첫날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아직 시집도 안 가봤는데. 그때 몇 살이나 됐을까, 그 친구가? 25살?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저 친구에게 종교가 아편이 아님을 증명할 방법이 없구나.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신앙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가련한 인생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그들을 해방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사명을, 과업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과업을 절절하게 느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이와 그때 느꼈던, 그때 만났던 이야기, 또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해요. 벌써 28년 지났어요. 28년 지났어요. 어제 일 같아요. 그 현장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면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언어로 하느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노동신학이다. 농민들이 그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그 삶을 일구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느님을 고백하게 되면 뭐가 돼요? 농민신학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신부님들이 하는 신학보다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모든 것, 그 가운데서 고백되어진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신학이 돼요. 예전에 원주교구의 지학선 주교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평신도는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전이라고요. 전이. 복음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전위부대다. 전위가 뭔지 아시죠? 전쟁 나면 맨 앞에 서서, 우리를 말하면 뭐 어떤 게 공수부대 같은 게 될까요? 미리 전쟁이 일어나면 공수부대는 비행기 타고 적진에 먼저 들어가서 투하되잖아요. 그런 전위대, 맨 앞에 서서 이 세상과 싸우는 군대라는 거죠. 평신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 신앙생활에. 왜 그럴까? 교황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 생기 없음이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다. 근데 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냐,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우리가 못 만났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하느님 그분을 못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네 몸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기가 생길 텐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내 마음에 꼭 드는 분인데. 여러분들 연애할 때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돼서 안 나죠, 지금? 다 가물가물하죠? 지금 같이 사시는 분 보면 전혀 그때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죠? 왜 못 만나느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의 눈을 맞추려고 계속 하나하나의 사람을 다 눈을 맞추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그쪽을. 일부러. 예? 일부러 안 봐요. 여러분들 미사 때마다 복음서 있죠? 그 복음서 내용이 뭐예요? 우리한테 내뱉어지는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나 이런 적인데, 나 좀 보렴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안 들어요. 들어도 흘려. 왜? 내가 그분과 눈빛을 맞추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제가 담배 못 끊고 있는데요. 저 아직 예수님 못 만나서 담배 못 끊고 있어요, 아직. 내가 그분 진짜 만나면 담배 끊었을 텐데. 담배값 되게 비싸요. 5,000원, 4,500원인데. 그 돈으로 정말 부성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담배 피는 만큼 사랑이 적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은 계속 나랑 눈을 맞추고자 하시나 나는 자꾸 외면하고 싶어. 왜? 눈 맞추면 피곤해. 포기할 게 너무 많아. 지금처럼 살면 안 돼. 근데 난 아직까지는 지금처럼 살고 싶어. 아직까지는. 그리고 때가 되면 회개할게요. 당신 얼굴 쳐다볼게요. 그 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 본인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마음만 굴뚝같이 시선을 그분과 맞추지 않으려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지 않으니 항상 삶이 생기가 없고, 신앙생활이 진짜 이게 신앙생활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교황님 말씀대로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은 우리를 사랑 어린 눈으로, 그분은 우리를 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 바라보고 계신다. 응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분에게 눈빛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찌릿찌릿 전기가 오면서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안 가던 그 세월호 광화문 천막 미사에도 막 어느 날 불쑥 가보고 싶어. 혹시 거기 예수님 계실지 몰라. 그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가게 돼. 귀찮거든. 사랑하면요, 귀찮은 게 없어져요. 그 사람을 위한 거면 비가 억수가 쏟아지는데도 우산도 없이 쫓아가요. 그이가 거기 있다네? 그런 거잖아요. 귀찮은 게 없어요,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아직, 귀찮아 라고 말하는 순간, 아직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곧 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절절하게. 그분은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음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오겠죠?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